예, 안녕하세요. 예, 아, 연덕이 10번째 시간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10계명. 혹시 10계명이 뭐 있는지 혹시 외우고 계시는 분 계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거 뭐 거의 다 외워야 되는 항목 중 하나죠. 뭐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웃의 집에 있는 거 탐내지 말라 해서 10가지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참 많은 십계명들이 뭐 있습니다. 뭐 캠프 가면 캠프 십계명, 또 부부 생활 십계명, 자녀 교육 십계명. 여기서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십계명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십계명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이죠. 왜 십계명이 필요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유월절에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 혹시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해외 나가면 해외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해외 법을 따라야겠죠. 경찰이 잡아가지고 여기서 벌금 내시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요. 나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봐줘요? 아니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만 됐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을 따라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십계명이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의 삶은 내가 허용하지 못한다. 내 나라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지난 시간에 보셨던 장면 그 지도를 좀 보면요. 이 람셋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월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가면은 빨리 가는데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요즘 뭐 가장 많이 전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거기 이 땅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제 광야길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숫곳에서 홍해라는 것을 건너고 쭉 가서 오늘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 십계명을 주신 장소예요. 저렇게 19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3월 1일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여기 온 겁니다. 그들은 르비딤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산 아래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갔다 하게 나오는데 이 바로 그 산이 여기 나와 있는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시내산. 그러면 여기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라암셋에서 출발해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들이 참 기쁘게 왔을까요? 아니면은 힘들게 왔을까요? 나라에서 그 식민지 지배에서 풀려났으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시민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너무나도 잠시였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건너려고 했던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에 딱 서니까 바다가 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저 뒤에서 지금 구름 먼지 일으키면서
오고 있죠. 이게 지금 구름 먼지구름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들은 왜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 우리 무덤 만들라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라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건져 주시죠. 홍해로 건져 와서 그 다음 도착했던 곳이 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건 그늘이 하나도 없는 길입니다. 그곳을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르죠. 목이 마라서 물을 딱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써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물이 없었으면 불평을 안 할 텐데 뭐 마시려고 했다가 물이 쓰니까 어때요?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셔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해주신 마라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다 떨어지니까 이제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밥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이거 너희들 만나를 거두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가서 거둬라.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금요일 날은 내가 2배로 주겠다. 이게 토요일 날은 나가지 마라. 왜?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을 지키고 금요일 날 대신 2배 주겠다. 금요일 날 나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줄 거니까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다음 날 거 필요 없다. 내가 내일 또 줄 거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혹시 오늘 내렸는데 무슨 생각했을까요? 혹시 내일 하나님이 까먹으면, 혹시 내일 하나님이 만나 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욕심껏 가져왔어요. 욕심껏 가져왔다는 얘기 뭐냐면 내일치까지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하룻밤을 딱 지났더니 그날 아침에 저기 상태가 좀 저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썩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혼내시는 거죠. 아니 내 말 그렇게 안 믿냐? 내가 내일치까지 분명히 준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못 믿어서 그날 막 이틀치를 가져와? 하나님께서 혼을 내셨어요. 근데 또 하나 약속이 있다고 했죠. 무슨 약속이 있어요? 금요일 날은 2배로 가져와. 괜찮아. 그때 가져오는 것은. 대신 토요일 날은 나가요?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주니까. 근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사람 이 마음이 혹시나 하고 또 나가네요. 나갔는데 저 그릇 한번 보세요. 그릇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고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라고 하면 막 이틀치 가져오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또 목이 마릅니다. 목말라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그 르비딤에 있었던 바위를 치면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그들이 겨우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죽겠다. 다음에 물이 쓰니까 죽겠다. 만나 안 내려니까 배고파서 죽겠다.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까지 옵니다. 자, 이게 무슨 산이냐면 신의 산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자, 보니까 나무가 보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완전 돌산이에요. 자, 저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의 약속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게 지금 출애굽한 6월절과 출애굽한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애굽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어르신들 만나보면 왜 자꾸 서양 종교를 믿어? 우리 거 믿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주시는 분이라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까지 다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다 나에게 속했다.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등기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하면, 내 언약을 뭐하면요, 지키면, 뭐 아까 찬송가 가사에서는 듣고 복을 받네 했는데 듣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듣고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복을 받는데요.
그럼 무슨 복을 받느냐? 세 가지 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 소유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보물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 예, 내 보물로 집에 안에 보물 좀 있으세요? 예? 보물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세요? 대충 놓지 않죠. 뭐 거실에다 진열해 놓으세요 보물. 예, 아주 못 가져가게, 잘 안 들키게, 아주 잘 간직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지금 내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내 언약 지키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보물로 삼아주겠다.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온 세계가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자,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하겠대요. 다 하겠대요. 근데 좀 이상한 거 혹시 안 보이세요? 혹시 계약서 작성해 보셨어요? 계약서? 무슨 계약서 써 보셨어요? 뭐 주택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또 뭐 써 보셨어요? 보험 가입하실 때도 계약서 써 보셨죠? 보험 계약서, 근로 계약서 일할 때요. 써 보셨죠? 자, 이런 계약서 쓸 때 잘 읽어보고 쓰세요? 대충 쓰세요? 잘 읽어보고 쓰세요? 잘 읽어보지 않고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손해를 보게 돼요. 뭐 보험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 줄 것 같아. 근데 밑에 작은 글씨로, 특히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 단 이럴 때는 못 줍니다. 중요한 거니까 크게 써놔야 되는데 좀 작은 글씨로 써놔. 읽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지금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맺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키면 했죠. 언약이 뭔지 내용을 말씀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아무리 봐도 약속은 있어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근데 내 언약을 지키래. 무슨 언약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 8절에 들어보지도 않고 뭐 하겠대요? 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약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좀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좀 섣불렀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24장 보면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줍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파란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까 1차 약속했죠. 이번에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언약을 맺는 예식을 쭉 준비를 다 해요. 피로 맺은 맹세이기 때문에 피를 담아가지고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피로 이게 언약을 맺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언약서,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언약서 있죠? 이걸 가져다 백성들한테 다 들려줘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물었더니 백성이 파란색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준행하겠대요. 자, 지금 몇 번째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세 번째. 한국 사람들 3세 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에 걸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시내산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왔어요? 불평하면서 왔어요? 온갖 불평을 다 쏟았어요. 저 애국 군사한테 죽겠다, 목말라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지금 들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요? 떡잎부터 알잖아요.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을 쭉 보니까 저거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쟤는 내일 뭐 받아쓰기 보면 한 50점 맞겠다. 그러면 50점 맞을 거, 그 금방 맞을까요? 아니면 100점 맞을까요? 거의 예언이 적중을 해요. 왜 예언이 적중할까요?
평소에 하는 모습 보면 알거든요. 수업 시간 하는 모습 보면 너 아무래도 그 점수 못 넘어, 이게 딱 예언적중이 돼요. 근데 가끔 애들이 그러죠.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은 다 아는 법이 있다. 어떻게 하래? 보면 돼요. 보면. 근데 지금 이집트 나와가지고 시내산 여기 올 때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지킨다 못 지킨다? 저 분명히 못 지킬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뭐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약속이라고도 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해주겠다라는 게 그게 약속이죠. 이 계약을 하는데 이 십계명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냐면, 자, 혹시 우리가 처음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와가 뭐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혹시 배우셨어요?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정할 겁니다라고 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면서 살 겁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를 증명하냐면요, 사람이 선악과 따먹었구나라는 걸 증명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 보면, 자, 이게 하나님이 선과 악을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지키면 선, 안 지키면 악. 자, 그런데 지키고 싶을 때 지켜요, 지키기 싫어도 지켜요? 법은요,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 돼요. 저기 차를 타고 과속하는데 150km 가버렸어. 교통경찰이 잡았어. 과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나 기분 나빠서 그래요. 자, 그러면 봐줘요, 아니면 딱지 끊어야 돼요? 딱지 끊어야 돼요. 나 기분 나빠서 오늘 나 달리고 싶어서. 그거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타고 가는데 오늘 나 생일이라서 기분 좋아서 과속하면요, 그거 안 봐줘요. 법이라는 건 기분 좋고 안 좋고, 지키고 싶고 안 지키고 아니에요. 이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었어요. 10개를 주실 거예요. 그거 하면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안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어긴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해야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계명을 지킨 거라고요. 자, 그것을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 계약 맺을 때 누구랑 계약 맺는지 알고 맺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계약 당사자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를 애굽 땅에서부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둘 사이에는 계약의 조건이 형성이 돼요.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부터 꺼내오지도 않았는데 계약 맺자고 하면 그건 계약 맺어줄 수가 없어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하는데 혹시 제 아들이 우리 여러분한테 가서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실까요?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얘가 누군데 나한테 뭐 사달라고 그래.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누구냐? 뭐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아빠에게 얘기하면 언약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건 맺어지는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관계냐 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율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선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맺어요. 자, 1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게 첫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중계약 혹시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사하려고 이삿짐 싸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근데 또 한 대 이삿짐 차가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인이 제 아는 사람하고도 계약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둘이 다 이제 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먼저 했다, 네가 먼저 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밀었을까요? 계약서 내밀었겠죠. 누가 먼저 계약했냐. 자, 이게 지금 누가 하여튼 어쨌든 한쪽은 엄청난 낭패 아닙니까? 이게 이중 계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이 계약은 누구랑 맺는 거다? 나와만 맺는 거다. 나도 너밖에 없고 너도 나밖에 없어야 된다. 이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보고 살았어요. 심지어 개구리도 신이었고요. 그 10가지 재앙일 때 그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이도 신이었고요. 그 나일강 강물도 신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참 신들 많죠. 시골에 안 살아보셨어요? 시골에 살다 보면 마을 들어갈 때 뭐 있잖아요. 이렇게 당산나무도 있고요. 또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그 장승들도 있고요. 예, 또 부엌에 가셔서도 빌고, 조항신 빌고, 다음에 장독대 가서도 빌고, 온갖 곳에 신들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집트에 살던 이들에게도 온갖 것들이 다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신은 나밖에 없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신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을 지은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은요 가짜라고요. 사람을 지어야만 그게 진짜 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신들 이제 더 이상 너희랑 함께 있으면 안 돼.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여기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 섬기냐면 그분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이 참 신이냐? 그분만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어떤 종교도 자신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신을 모시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참 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이건 나는 우리 집에는 저 우상 없어, 우리 집 우상 다 태워버린 지 오래야, 관계없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보다 더 귀한 것 있으면 그게 뭐다? 그게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 있으면 그게 다른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 있으면 그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일계명 어긴 거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많이 있죠?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을 겁니다. 자식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소중하냐, 자식이 소중하냐 생각해봐야 돼요. 또 뭐가 소중해요? 돈 소중해요. 뭐 돈 별로 안 소중해. 아니 한번 생각해서 내일 하루 일하면 1,000만 원 준다고 해보세요. 안 가실 분 계세요 여기서? 아무도 안 계실 거요? 소중하니까 가는 거예요. 돈 소중해요. 또 뭐 소중해요? 내 명예 소중해요. 내 이름 소중하게 생각해요. 뭐 권력 소중하고요. 또 이 흔히 말하는 대학교 무슨 대학교하고 무슨 직장 가고 이런 것들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하나님 위해서는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끝나고요.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제 1계명을 범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첫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첫 번째 계명 지키고 계세요? 범하고 계세요? 침묵한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어떠세요? 지킬만 하세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했다고요? 다 할게요. 어디 여기 계신 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다 하실래요? 아니면 좀 그래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이제 좀 수능철 보면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절에 많이 가요. 절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새벽기도도 많이 가요. 왜 갈까요? 하나님 위해서 갈까요? 자기 자식 위해서 갈까요? 자기 자식 위해서 가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거고 내 가족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자, 좀 너무 어려우세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해가지고 돈 100만 원을 벌었어요. 내가 100만 원을 위해서 존재해요? 100만 원이 나를 위해 존재해요? 100만 원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죠. 내가 벌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하나님 내가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떠세요? 야속하고. 그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그 알라딘 램프 보셨죠? 그 냄비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살살 닦아주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평 나와요. 진이가 나와요. 평 나와요. 그래서 그 진이 나오면 뭐라고 해요? 나 어디 좀 데려다줘 하기도 하고, 나 뭐가 필요해라고 얘기해요. 그거 끝나면 뭐예요 이제? 그냥 들어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 하나님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진이처럼 생겼다고요. 급할 때 하나님 찾아. 끝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달라. 다시 원위치 계속 반복해요. 왜요? 그럼 진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그 알라딘을 위해 존재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어쩌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 믿겠대요. 왜 못 믿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대요. 자기 동생이 아팠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동생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대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 뿌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다 해줘야 되는 분이야. 이 생각이 깔려 있어요. 왜요? 종교도, 흔히 말하는 종교도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물론 종교는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절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모든 곳이 그래요. 사람들이, 심지어 교육까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새기고 만들고 있다라면 그건 너희들은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새겨요. 교회 와서 성당 가면 뭐 동상이 있지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들이 다 있어.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나가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해. 기본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는, 나를 위해서 이것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어떻게 지킬만 하세요? 이것도 좀 생각이 좀 드세요? 세 번째 가보실게요. 자,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이름 팔고 다닌다. 어떨까요? 근데 좋은 일로 팔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사기친 이름으로 팔고 다니고 어떨 때는 사람 때렸다고 팔고 다니고,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요? 내 이름이니까. 여러분 이름 소중하시죠? 이름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에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뭐 기분이 좋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하면 어때요?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럼 한번 또 테스트 해볼게요. 김보민 하면 어때요? 뭐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죠? 우리 반 1번 학생이에요. 우리 반 1번. 저는 그 아이의 김보민 이름 들으면 그 아이에 딱 떠나요. 동그란 안경에 긴 머리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딱 떠올라요. 왜? 그 이름이 주는 힘이에요. 근데 나랑 관계가 없으면 그 이름 아무리 불러줘도 전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함부로 쓰면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독을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시편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아끼세요. 명예롭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름에 대해서 명예롭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망령되게 불렀냐? 한국말로 아이고 하나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좋을 때 하셨을까요? 안 좋을 때 하셨을까요? 안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해서 했을까요? 원망해서 했을까요? 원망해서요. 신세 한탄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오 마이 갓 합니다. 오 마이 갓. 이걸 세 글자로 하면은 맙소사입니다. 맙소사. 그냥 하면 오 나의 하나님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영어 번역 딱 되면요 맙소사. 오 마이 갓.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젠장이에요. 젠장. 근데 거기에 무슨 이름을 썼냐면 하나님 이름 가스를 하나님 이름 갖다 썼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한테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 마이 두야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안 좋은 말로 쓰이면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3계명 지키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은 우리도 이름에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옷, 이응 기억하면 저것을 어떻게 읽을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하고 초성 퀴즈 데이를 가끔씩 합니다. 기억 읽어보라고 그래요. 기억 써 있으면 뭐라고 읽으실래요? 예. 남자애들은 첫 번째 나오는 게 고기입니다. 또 기억 뭐로 읽으실래요? 예, 몸이 안 좋은 애는 감기 이렇게 읽습니다. 5, 6학년 올라가면 기계 이렇게 읽어요. 왜요? 초성만 있으니까 어떻게 읽는 법이 다 해도 다 맞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초성만 지어놨어요. 자음만 써놔. 자음만. 모음은 안 써놨어요. 그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저 네 글자만 써놔요. 그러면 저게 하나님 이름이야. 근데 저거 이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와서 저 이름을 씁니다. 함부로 이름 쓰지 않아요. 왜? 내 몸이 깨끗하지 않은데 이름 쓰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생각하니까. 두 번째,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보통 하나님 이름을 아예 말하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았냐면 우리 예전에 호 같은 거 있으셨죠? 호. 그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아끼려고 호를 썼거든요. 그들이 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들 수 있으면 하나님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 네 글자를 얘기하면 갑자기 거기에 대화하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바닥에 딱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해요. 그 이름 앞에. 뭐 하려고요? 저 3계명 지키려고요. 우리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좋게 사용하세요? 늘? 하나님 이름 하면서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은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지킬만 하세요? 아니면 좀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안식일은 유대인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 달력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돼요. 마지막 날. 그래서 그날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마지막 날이 7일째예요. 자, 그날 뭐 하셨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자, 일곱째 날에 쉬었다고 나와요.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너도 뭐 해라? 너도 쉬어라 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일곱째 날에 나무로 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이 계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나무 꼭 필요했는데요. 그거 안 통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안 통하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비가 오지만 좀 한 6월 달에 해가 쨍하고 뜰 때 해 한번 쳐다보실 수 있으세요? 해 딱 한번 바라볼 수 있냐고요. 쨍쨍 내리쬐는 그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쉬다가 눈이 실명까지 갑니다. 계속 쳐다보면 좀 해가 넘어오지 않나요? 좀 자기 좀 쳐다봤다고 눈을 멀게 해?
그렇게 한탄하실래요? 그렇게 막 원망하실래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에다가 농약 타가지고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죠. 병원에 틀려가도 예를 들어 시간 지나면 죽어요. 아이고 그것 조금 먹었다고 원망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건 농약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먹으면 속에 있는 것을 태워버리니까. 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빛이 그거 맨눈으로 보면 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려면 뭔가를 쓰고 보죠. 그게 태양을 대하는 자세잖아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실험해요. 태양의 모양을 관찰해 보라고. 그거 그냥 태양 모양 관찰하기 위해서 맨눈으로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잡혀가요. 아동 학대했다고 잡혀가고 아이들 다치겠다고 잡혀가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하냐면 보조 장치를 가리고 보게 해요. 왜요? 그게 태양에 대한 자세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조그만 죄를 보면도 그것 됐다고 나무했다고 죽여. 아니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요. 아니 해 좀 쳐다봤다고 실명해 그렇게 따질 수 없듯이 그보다 더 그것을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거룩 앞에 조그만 죄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곧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내가 뭔가를 했다면 하나님 왜 그걸 가만 놔둘 수 없냐면 하나님도 쉬셨는데 하나님 당신의 6일간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더 완전해지네요 하면서 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고 무슨 날 나오세요? 주일날 나오세요. 주일날. 주일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빠지셨죠. 왜 빠지셨어요? 여러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시면요. 이건 기타 등등의 이유가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시냐면 내 상황이 좋으면 나오고 오늘 특별한 일 없네 그러면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뭐 예배 시간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내 마음에 찬양할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하면 하나님 벌 받을 일이라고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직장 나가시는 분 직장 가고 싶은 날이 며칠이세요? 일주일 중에 솔직히 없어요. 쉬라고 하면 계속 쉬고 싶잖아요. 아까 뭐 사회 보시는 분이 지난주 저희도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쉬고 내일 대체휴일 쉬고 그 다음 주 석가탄신일 쉬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콩콩콩 박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4일만 나가도. 근데 안 나가도 된다면요. 제가 교직을 못 놓는 이유가 방학이에요. 방학. 안 나와도 돼요. 그날 집에서 공부하면 안 나와도 돼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앞으로 회사는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곧 문 닫으셔야 돼요. 회사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그렇게 안 하고 학교도 그렇게 안 해요. 가고 싶을 때만 가요. 물론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갈 수는 있겠지만 나 기분 안 좋아서 안 가. 오늘 나 기분 굉장히 좋네. 놀러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안 빠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분 안 좋다고 좋은 일 했다고 또 누구 손님 온다고 했다고 하나님보다 그 손님이 더 중요해요? 자식이 온대. 자식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요? 부모님 오신대요. 날짜 조정하셔야죠. 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자세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 기타 등등의 이유가 전혀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면 오늘날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또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그 명령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 지키고 있냐 하는 거죠. 자신 있으십니까? 자, 5계명입니다. 5계명.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혹시 부모님들 기분 안 나쁘신가 모르겠어요. 어린이날은 쉬어요, 그렇죠? 어버이날 쉬어요, 안 쉬어요? 이 대한민국이 5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적어도 어린이날 안 쉬면은 그런다 치는데 어린이날은 쉬면서 부모 공경하는 어버이날은 안 쉬어. 이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적으로 하면 이날을 쉬셔야 돼요. 쉬고 뭐 하셔야 돼요? 부모님 찾아가서 효도하러 가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5가지 계명, 이 5번째라고 했잖아요. 지금 10계명 중에서 이제 반절 오신 거예요. 자, 이 5가지 계명 중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과의 계명이냐라는 이 논란이 약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5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죠? 그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부모인데 그것을 누가 판단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5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은 것과 같아요. 이 5계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도 겹쳐 있고요, 사람하고도 겹쳐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아까 했던 그 3가지 약속 말고. 무슨 약속이에요?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님도 계셨어요. 근데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쉽게 해서 효도하려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모님 안 드리고 하나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자, 집에 왔어요. 부모님이 찾아요. 야, 그거 지난번에 약속했던 거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그 사람 얘기해요. 고르반 했어요 그래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잘못 안 했을까요? 잘못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건 잘못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건 괜찮아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라고 했지 그거 부모님 거 뺏어다가 부모님 거 갖다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 드리면 좋아할 줄 아냐? 천만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뭐 자녀들이 별로 없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거 기본적인 3가지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첫 번째 무슨 말 써요? 부모님한테 존댓말. 자녀들이 혹시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세요? 우리 자녀는 나한테 존댓말 꼬박꼬박 쓴다. 자신 있게 손들 부모님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들들도 이게 자꾸 좀만 하면 저한테는 말을 잘 안 놓는데 제 아내한테 약간 이게 말을 놀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들으면 얘기합니다. 엄마는 친구 아니야. 엄마 친구 아니야.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2년 3년 선배들한테 반말할까요? 아니면 존댓말할까요? 존댓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1, 2년 선배한테 더 무서워해요.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 상사한테 반말해요? 큰일 날라고요. 존댓말이에요. 근데 왜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는 반말해요? 존댓말 쓰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길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기 가르치라. 말이 첫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말.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들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요. 필요한 것에 대한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이제 돈벌이 못 하시면 용돈 챙겨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버이날 또 이런 생신날 챙겨 드리는 거예요. 그거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부모 잘 공경하셨습니까? 자유로우신가요? 큰일 났네요. 5번 갔는데. 자, 6번째입니다. 자, 이제 6번째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간단하네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 이건 자신 있죠? 사람 죽이신 분 계세요? 이때까지? 안 죽였어. 사람 안 죽였어. 그렇죠? 그럼 자신 있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자기 스스로를 죽여요. 그것도 죄입니다. 왜요? 그 생명이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 근데 이 3번째 줄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3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그 형제를 시작. 그 형제를
살인 안 했는데 마음이 좀 놓였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하나님 말씀 뭐 하라고요? 미워하면 뭐 했다고요? 살인했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떤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자, 나는 미운 사람 하나도 없다. 정말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와, 손 드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어떤 모치님이 손을 드셨어요. 목사님도 당황해가지고 아무도 안 들 줄 알았는데 혼자 손을 딱 드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럼 한번 비결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치님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세요? 했더니 모치님 뭐라고 했을까요? 다 죽었어. 그래서 다 죽었어. 다 죽었대. 그래서 지금은 없대. 예, 없었던 겁니까? 지금 없는 거죠. 엄청 많았는데 다 죽어버렸대. 그래서 지금 없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미워할 때 하는 말 주로 무슨 말 하세요? 야, 꼴도 보기 싫어, 나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식들한테 하기도 하고.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게 죽으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보기 싫으면 나는 네 꼴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인지 모르고 쓰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욕은 더 그러고 뭐 욕 아니라고 해도 이런 말, 꼴도 보기 싫어, 네 꼴 다시는 안 봐, 뭐 이런 말, 정말 미워 죽겠네, 얄미워 죽겠네, 조금 말하면 얄미워 죽이고 싶네, 미워 죽이고 싶네 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죽진 않으니까. 이런 말도 우리 사회에서 써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는 뭐라고 하냐면 살인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만 갖춰지고 보는 사람만 없으면 얼마든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화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면 심판을 받는데요.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건 히브리식 욕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간이, 이 바보, 멍청이 이렇게 놀린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잡혀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천치, 에이 미련퉁이야, 뭐 이런 말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이렇게 높다고요. 그러면 통과돼야 안 돼요? 좀 생각이 되죠? 7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냐면 결혼 관계 이외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적인 행동들입니다. 혼전 동거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있고 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니는 거, 이거 전부 다 간음입니다. 난 그래도 성적인 행동 안 했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뭐한 사람마다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막 이상한 눈으로 자꾸 나를 쳐다보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모습, 뭐 그렇게는 쳐다보지 않았더라도 저 남자랑 저 여자랑 한번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내 소유가 아닌데도 마치 내 것처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음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간음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성적인 유희의 대상으로, 나의 성놀이개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이미 간음했다라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자, 텔레비전에 멋진 남자 나오면 어떠세요? 눈이 가죠. 그러면서 또 옆으로 남편한테 눈이 한번 가요. 왜 이렇게 달라? 하면서 또 남자들 길 지나가면서 예쁜 여자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요. 그러면 아내가 뭐지 쳐다봐. 그냥 안 봤어. 이렇게.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의 이 성적인 욕구라고 표현하지만 전부 다 간음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자유하십니까? 8번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나 이거 마음이 놓였죠. 자, 도둑질 해본 적 있으세요? 안 잡혀가신 것 뿐이죠. 안 잡혀가신 것 뿐이에요. 가족 것들 좀 해봤고요, 그렇죠? 또 누구 거 해보셨어요? 아는 사람 거예요, 모르는 사람 거예요? 아는 사람 걸 더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아는 가족이니까 다 되나요?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는 아주 더 철저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도둑질인데요. 저 세 가지 중에 한번 생각 드는 거 있나 보세요. 내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사용한 거. 두 번째, 공적인 물건인데 다시 말해 회사 물건이야.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썼어. 교회 물건이야. 내가 필요해서 내 마음대로 썼어. 허락도 안 받고. 여기도 도둑질이 해당이 됩니다. 회사 근무 시간인데 사장님 월급 주는데 월급 줄 때 개인 행동하고 있어요. 내 취미 생활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시간 도둑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지금 저 파란색 쓰여진 것은요, 사람 것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것에 대해서도 도둑질을 해요. 뭐 헌금 도둑질했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그 시간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들, 재능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있다면, 하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쓰고 있다면 나 뭐 하고 있다고요? 나 지금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고요. 사람 거 도둑질해도 가끔 학교에서 2학년 아이들이, 제가 2학년 아이들 하는데요, 쉬는 시간마다 한 3쌍은 일르러 와요. 그냥 거의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근데 상당수가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 제가요 제 물건 갖다가 썼어요.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일러요. 말도 안 했대요. 그냥 자기 것처럼 갖다 썼어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연히 나쁘죠. 근데 그 아이는 그거 하면서 내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게 도둑질이라면 전부 다 잡혀 들어가야 돼. 이 도둑질, 이 기준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다 기준 잡으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잡으러 오는 경찰들까지도. 자유로우십니까? 9번째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이에요. 안 봤으면 안 봤다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봤을 거야 하면서 추측성으로 말하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뒷담 해보신 적 있나요? 그거 거짓 증거입니다. 100% 사실 아닙니다.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내가 상상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도 이게 많으니까 뭐가 나왔냐면 선한 거짓말이 나왔어요.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까만 하얀색 들어봤어요? 까만 하얀색? 존재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악한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의도는 좋았어. 의도가 좋으면 다 괜찮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정확히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병원이래요. 병원 들어보셨어요?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암이 커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놀래면 더 빨리 돌아가실까 봐.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이 죽음조차 준비할 시간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알았을 때 진작에 알려줬으면 내가 좀 정리할 시간이라도 주었겠지. 이제는 병원에 누워서 정리할 시간조차도 주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 듣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10번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유물, 소, 나귀, 무엇이든지 남의 것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옆 사람이 좋은 차 사면 우리 형제님들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옆집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는 언제나 가나 하면서 갖고 싶어요. 내 거 아닌데 자꾸 갖고 싶어요.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 아세요? 사탄이 했어요. 사탄이 무슨 짓 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갖고 싶었어요. 자기가 2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1인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그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왜요? 자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갖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왜 똑같이 나눠줘도. 왜 그래요? 심지어 공산품을 나눠줘도 그래요. 제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옆집 남편은 안 그래, 이런 말. 옆집 아내는 또 안 그래. 또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더라, 엄마 친구 딸들은 이렇더라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 10가지 들어보셨습니다. 지킬만 하신가요? 지킬만 하실까요? 근데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과연 지킬 수 있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키겠대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못 지켰습니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못 지키면 하나님 봐주세요가 안 됩니다. 다음부터 경찰도 안 봐주잖아요.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하겠죠. 하나님도 봐주지 않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죽음까지 가냐면 영혼의 죽음까지 갑니다. 육체의 죽음은 뭐뭐가 영혼이 결별되는 것이라면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영원한 결별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들어가야 될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 해야 될까요? 9가지면 될까요? 안 됩니다. 10가지 다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1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십계명에서 안 끝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10가지가 아니고 613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613가지. 365가지가 하지 마라. 248가지가 해라. 613가지가 하나님 율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보셨던 그 10가지 계명이고, 그러면 나는 10개도 힘든데 지금 보니까 613가지는 어떨까? 근데 저걸 안 지키면 나에게 찾아온 운명은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심판. 자, 오늘 여기까지 들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지엄한 말씀 앞에 저희들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10가지의 계명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하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잘 짓는 사람인지, 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율법의 이 부분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